시편 78편 11절,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저에게 보이신 기사를 잊었도다. 아멘. 사실 이 시편 78편 좀 전체를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이 핵심이 이 말씀이에요. 예. 역사는 반복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꾸 반복을 하는데, 이게 좋은 것을 반복하면 좋은데 실패한 거를 또 실패하고 넘어진 그 부분에서 또 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의 사사기를 보면은 그 역사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편안함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지어요?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세요. 그러면 정신을 차리면 좋은데 정신을 차리질 못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갑자기 이방의 나라들을 갖다가 일으키셔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채찍질로 삼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채찍질을 맞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소리를 또 우리 하나님은 또 외면하지 못하셔가지고 이제 사사를 통하여서 이제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는데, 또 어느 정도 지나가면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또 죄를 범하는 걸 볼 수, 이 사이클이 7번이나 계속 도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지혜가 뭐냐면 이 실패 사이트를 갖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래가지고선 인생을 갖다가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지혜가 뭐냐면 이거를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빨리 이 사이클을 갖다가 끊어버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런 기록을 해주신 것은 뭡니까? 고린도 전서 10장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에, 그것도 구약 성경의 39권을 통하여서 그렇게 수많은 그 실패 이야기를 갖다가 기록해 놓으셨냐 말이죠. 신약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뭐로 삼기 위해서? 본보기 삼으라고. 그 구약의 성도들이 했던 그 실패를 갖다가 반복하지 말라라고, 그를 갖다가 반면 교사를 삼아가지고 바로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지 말고, 실패하지 말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라고, 그 본보기가 되도록 말세에 만난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라고 한 것은 원망 불평이었어요. 우리는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원망 불평할 수 있지?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이 바로 그들의 실수가 우리의 실수가 될 수가 있고 나의 실수가 되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즉 선주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삶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을 볼 때 그거를 갖다가 정죄하거나 그거에 대해 있어서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먼저 누구를 봐야 돼요? 자기 스스로를 봐야 돼요. 나도 저럴 수 있겠구나, 나도 저렇게 넘어질 수 있겠구나. 바로 내 자신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망각하기 때문에 자꾸 반복해서 실패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 출애굽의 사건에 대해서 회상하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데, 바로 78편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이 뭡니까? 바로 이 출애굽의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그 기이한 역사를 기억하는 겁니다. 바로 쓸데없는 것은 빨리 잊어버리고 청산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 가운데 정말 기이하게 역사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해주신 것은 기억해야 되는데 자꾸 힘든 것만, 고생한 것만, 어려운 것만 기억해내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기이한 일, 나의 생각으로 또 나의 어떤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그 기이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베풀어 주셨는데, 그걸 다 잊어버리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일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노예였단 말이죠. 다 오합지졸이었어요. 그때 애굽은 모든 열방의 가장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앞에 다 벌벌 떨었던, 그 바로 앞에 벌벌 떨었던 그런 때였어요. 여러분, 근데 바로 그 바로의 무릎을 꿇게 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그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하신 그 기이한 일들, 13절부터 78편 15절까지 보면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개울을 건넌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 홍해는 그 개울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동네 싸움에서 이긴 게 아닙니다.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홍해를 건널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나올 수도 없었다라는 거. 이것은 누구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냔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기이하게 행하신 그 은혜를 망각해 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고 또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먹었을 뿐만 아니라 17절에 보면 또 어떻게 했답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모하였도다, 배반하였도다. 하나님이 그 순간 시시때때로 정말 한 가지 한 가지가 인간으로서는 익힐 수 없는, 바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요, 홍해를 마른 땅처럼 넘어갈 수 있게끔 하시고, 그게 한순간에 다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답니까? 계속해서 죄를 짓고요, 또 이 하나님이 이 지존자 되신 하나님을 배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신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실 때 적당하게 인도하시지 않았어요. 15절에 보면은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고 매우 깊은 곳에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만나 메추라기를 주시는데요, 그냥 아주 부족하게 주시지 않았어요. 이 메추라기 떼를 불러오는데 지면에서 지상까지 30cm 이상을 갖다가 아주 그냥 양탄자 깔듯이 그렇게 깔아 놓으신 하나님이셨어요. 풍성하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18절에 보면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여러분, 탐욕이라는 것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져도 그 더 가지고 싶어하는 만족이라는 게 없어요. 정말 더 가지지 못해서 안달나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탐심은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인도합니다. 바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그랬어요. 시작점이 욕심이에요. 욕심. 그 좋던 가정도요, 또 여러 가지로 행복했던 그런 이 가정의 모습에 뭐가 들어가면, 이 욕심이 들어가면, 탐심이 들어가면 어느 순간부터 이제 가족의 이 만족감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는 불행하다라는 거예요. 나의 욕망을 채우지 못하는 그런 어떤 환경에 처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불행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바로 더 다른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찾는 거예요. 찾는 것. 그게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필요대로 다 주셨어요. 다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필요한 대로 원하는 대로 다 주셨다니까요. 다 채워주셨어요. 충분히 주셨어요. 근데 29절 말씀,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29절에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30절,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뭐하지 아니하여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 너무 많이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입에 그 먹을 것이 있을 때, 그 만나가, 그 메추라기가 그 입에 있을 때에, 여러분, 그 먹을 것이 아직도 그 입이 있어요. 다 소화해내지 못했어요. 근데도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탐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그냥 더 먹을 수 없을 만큼 그 입 안에 다 먹이고 채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꼭 부자처럼 그 소출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제는 그 가지고 있는 곳간을 더 늘린답니다. 더 채워달라고, 더 채워달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 보면은 그 모습을 보면 누구를 보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좀 감사해야 되는데, 만족해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안심해도 됩니까? 여러분들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이 안심하셔도 되냐고요. 지금 얼굴들 보면 목사님
나는요 부자 돼도요 절대로 안 그럴 겁니다 라고 하는 얼굴들 같으세요. 하나님께서 조금만 저를 더 잘 살게 해주시고, 조금만 더 돈 좀 벌게 해주시고, 조금만 더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 절대 안 잊고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안심해도 되겠습냐 말이죠. 솔직히 하나님은 염려하세요. 왜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너무 많이 속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많이 속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과 신뢰를 좀 보여주세요. 실망만 보여드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신뢰를 좀, 하나님도 우리를 꼭 욥을 믿으셨던 것처럼 그런 어떤 모습을 좀 하나님 앞에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런 말 하는 분들이 월급이 많아지면은 11조 하기가 어렵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월급이 보세요. 월급이 많아지면 자기 수입이 많아졌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많아진 것만 자꾸 아까워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축복해 준 것은 생각을 안 해요. 오히려 그런 분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월급이 너무 올라가 가지고 내가 너무 아까워서 11조를 드리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기꺼이 11조 할 수 있는 그 정도 것만 벌게 해주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렇게 지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오히려 복 아닙니까? 자꾸 많아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까운 마음이 들고, 그런 마음이 든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책망 받는 것보다 훨씬 나은 모습이 아니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간증을 들어보면 조금 편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보통 간증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내게 복을 이렇게 많이 주셨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면 좋았을 것,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살았으면 좋았을 것, 내 멋대로 살다가 이렇게 다 망했다고. 여러분, 꼭 이런 얘기가 꼭 들어가더란 말이에요.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왜 복을 주시면 다들 그렇게 망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주님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복, 그게 물질이든 그게 시간이든 그 건강이든 그게 재능이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빌립보서 그 옥중서신들 보세요. 차디찬 감옥 아닙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하랍니까? 기뻐하고 기뻐하라잖아요.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이런 신앙생활하는 분들은요, 하나님이 뭐 물질을 마음껏 부어주셔도 다 나가질 않아요. 그냥 꼭 이 전자동 그 온도계처럼 하나님께서 이 가난할 때든지 부할 때든지 몸이 아플 때든지 건강할 때든지 거기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 그거를 자족이라고 그래요. 이런 분들은요, 어떤 데다 놔두라도 원망 불평이 없습니다. 어떤 것을 주시더라도 빼앗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왜?
주님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곳에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떻게 지금 살고 계십니까? 정말 올 한 해를 지금 우리가 마무리하는 이 계절 가운데 우리의 가운데 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매일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꾸 억지 논리를 피는 거예요. 19절 20절 보세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리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리라 하였도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주셨는데 꼭 태도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간식도 주실 수 있을 뿐이느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저 십자가에서 내어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정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주실지 아니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근데 우리는 이 엄청난 것을 다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어떤 부분에서 그 작은 것 하나하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그 은혜를 갖다가 다 내팽개치고 거기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감사는커녕 항상 원망 불평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일으키는 그런 기적을 행하심으로 나누어진 그 떡을 먹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목적이 뭡니까? 떡이었어요. 출세였어요. 명예였어요. 그 기적을만 바라봤지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내면에 뭐가 있냐면 불신앙이었어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78편 22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 불신앙이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자비를 베푸십니다. 23절에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그랬어요. 우리 같으면은 그렇게 배반하고 죄짓고 계속해서 그러면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갖다가 외면하실 법도 안 돼. 우리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도 진노 중에라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궁창의 문을 갖다 활짝 여셔서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도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반역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고 감사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좀 이 죄에서 돌이켰다라면 이 하나님이 베푸실
그 놀라운 은혜가 더 흘러 넘쳤을 겁니다. 예수님의 당시에 예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푸셨던 그 지역 고을이 있어요. 그 고을이 대표적으로 고라신과 벳세다하고 가버나움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다른 어떤 고을보다도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행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보고도 뭐 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때 책망하실 때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마태복음 11장 20절,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여러분, 두로와 시돈은요 멸망당할 될 지역이에요. 그 지역도 고라신, 벳세다, 다음 절에 보면 가버나움이 나오는데 거기서 행하셨던 그 기적과 은혜를 베풀었으면 그렇게 두로와 시돈이 바로 회개하고 제 옷을 입고 회개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누구보다 더 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고백을 합니다. 그의 사역의 모든 출발은 여기에서 있어요.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수고한 거, 다 그렇게 열심히 행했던 거, 그 힘들고 고통스럽고 먹지도 못하고 매를 맞고 많은 위협이 있었지만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수고하고 애를 쓴 것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들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 고백하는 것, 나와 같은 은혜를 당신들도 받았으면 나보다도 더 많은 수고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나의 어떤 이 수고에 대해 있어서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당연한 게 없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한 게 없다. 은혜는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은혜는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신 분들도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지켜주셨고, 가정을 지켜주셨고, 우리의 사업장을 지켜주셨고,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런 실패를 반복하지 마세요.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